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주의 장종 아래 붙드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힘주시다가 복된 주일 주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또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 문도 여시고 위로부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같이 기도함으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위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리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어미하심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 처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님 영광 나타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사님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투병하며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곳에 승리의 수식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도록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은 그런 중심 속에서 주를 기억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니다. 찬송.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18번 시편 31편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화유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 25장 하시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 드신 예배가 주 앞에 신령과 진리를 드려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설 때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생케 되며 새 힘을 갖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기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세계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별을 하며 외로움에 놓여있고 특별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이 땅 고치시고 저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하나님 속히 이제 예배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힘써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되기까지 수고하는 모든 유정자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시해주셔서 이를 잘 이루게 하시고 또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신 몸된 교회와 베델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진리 안의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는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도우시고 그 말씀 지켜 행하는 복이 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강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한 그런 부흥의 열매, 다시 말해서 기도함으로 부흥의 열매를 보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복된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 그러면 숫자로 늘고 풍성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차적이지만 1차적 부흥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흥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어의 부흥이란 말은 revival, 그래서 re는 다시, vive, 생명,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부흥은 새 생명의 운동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죽이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고쳐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부합돼서 그 사람에게 신앙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쇠잔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메말랐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을 참 부흥의 의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흥은 사무엘 당시에 미스바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유명한 미스바에서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진정한 부흥은 환경의 변화도 아니고 주의 여건이나 다른 사람의 변화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 자신의 변화이며 우리 심령의 변화이며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통한 참된 부흥의 열매가 과연 뭘까?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으시는 부흥이 다시금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부흥성회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라 생각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 공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란 이스라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 준비하거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국가안보 비상회의를 소집하여서 이런 위기를 대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위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겁니다. 이들이 미스바 성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환난 중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기 가정들마다 모두에게 다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우선적인 목표가 뭐겠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벽에 구약 설교로 기도의 주제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 모양의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소개되지만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서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런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는 역사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돕다, 돕는 자,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30편에도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54편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이만 부흥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였으면 또한 그들은 참여와 기도와 또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했고 기도로 변화가 임했고 기도로 부흥을 경험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한 일에 열정을 다해서 부흥의 결과를 얻어냈던 겁니다.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부흥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여기 임하도록 이제 다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안타깝고 아쉽게 모이지 못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있는 삶의 처소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72편에 보니까 그는 궁핍한 자를 부르실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강한 자도 건지신다 말하면서 기도할 때 도와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각 개인의 삶의 가정에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한 부흥의 열매,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나 살펴보고 또 이러한 기도의 결과물로서 어떤 부흥을 초래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 함께 위기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였다.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열매를 볼 것인데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함께 위기 중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라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리가 이 문맥을 잘못 이해하면 사무엘만 기도하고 백성은 그 주변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관망만 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주어가, 그 주체가 바로 사무엘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하는 기도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위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친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위력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운동, 이것은 일치된 마음으로 그들이 모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바로 하나가 되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신앙도 자꾸 까먹는 것 같고 여러 성도님들 보지 않아도 다 나태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이기를 힘쓴다면 그 어려움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지 않으면 그만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모이기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이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뭐겠느냐? 그것은 일치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으로 서가는 것, 힘을 모아 마귀를 대적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것은 왜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을 사모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다는 말에 히브리 동사에 이 비통이하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단어로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합심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바꾸듯이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기대하는 또 사모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고 모이는 그곳에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해서 영광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놀라운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당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무기절기가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4씩은 4패에게 맡겨지고 유월절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천사에 끌려서 그가 옥에서 빠져나오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일치된 마음으로 모여서 능력을 이루는 복된 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특징이 뭐였냐?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은 함께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은 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했고 한나 역시도 금식했고 사무엘도 금식하고 엘리야도 40일 금식하고 여호사밧 왕도 금식하고 에스라도 금식하고 느헤미야, 에스겔, 에스더 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구할 때 그 응답을 얻어냈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21일 금식하고 요나 역시도 또 니느웨 백성 역시도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또 부흥의 한 자락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로 원수의 모함과 율법 문제를 구원받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금식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과 또한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금식과 기도 그것을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과 또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금식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이, 또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한 부흥의 열매, 이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특징이
함께 위기 속에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세 번째는 회개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증거가 뭐였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고쳐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은 이 본문에 기록된 미스바의 대성회와 함께 또한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기록된 수문앞 광장 안에서의 그 대성회가 또한 부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수문앞 광장 부흥도 뭐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주장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는 하루 3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에 자복했던 내용이 거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뭐냐?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뭐겠습니까?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거기에 만족함을 모르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모르고 집착할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잘못된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뒤로 미뤘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 거기에 부흥의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죄는 하늘의 은혜를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겁니다. 죄는 하늘의 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이 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부흥이 도래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복의 통로가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없는 그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잠언 28장에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힘든 것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종, 불신앙, 오랫동안 끊겨있던 은혜, 이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서 개인의 심령의 부흥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부흥은
영적 각성과 함께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버릴 때,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도함으로 얻어진 이 부흥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부흥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길 수 없는 중에 이김을 보게 됐던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두렵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까닭에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미스바 성회에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힘이 충만할 때 저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기도함을 부르실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거칠어 보면 군사적 사건이고 전쟁의 모습처럼 보이고 정치적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통회에 잠복하고 금식하고 저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을 때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 우리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함을 얻은 부흥의 열매 모습, 그 결과로 나타난 부흥의 모습이 뭐냐? 13절 말씀이니까 부흥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갖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또한 승리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현지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미래까지 지켜줬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미래, 또 우리의 미래의 안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한 번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를 얻고 나서 그 뒤에 계속 공격을 받고 패배한다면 한 번의 큰 승리라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평생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얻은 부흥의 열매,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었냐? 14절 말씀 보니까 평화가 주어진 걸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빼앗긴 모든 성읍을 도로 찾았을 뿐 아니라 위협적인 요소인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우사 덤으로 주시는 은혜요 복임을 하게 됩니다. 구하는 것 이상의 주시는 그런 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은 기도하는 자가 받을 응답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함께 부르시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부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은 떠나있지만 있는 자리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같이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싸우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확신합니다.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또 삶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금식하며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함께 회개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가 아니라도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것을 알고 드리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우리는 주 앞에 나를 살피고 또한 이웃을 살피면서 또 공동체를 살피면서 함께 바로 서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흥의 열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체험할 수 있었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평화가 주어지는 덤의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부흥 속에 살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열매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부흥의 열매가 무엇인지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 함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주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고치고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를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를 바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 회개하며 주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 사역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이 새로 서고 또한 각 심령들이 새로 서고 교회가 새로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인사말도 받았습니다. 아무튼 강건하시고 위기 가운데 또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달 가까이, 한 달 넘게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나태해지기 쉽겠더라고요. 늘 깨어있고 또 있는 저 속에 시간을 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카톡방에서 연재되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살피시고 꼭꼭 씹어서 묵상하면서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헌금을 저한테도 보내주셨고 교회 사상원 등에서 제가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서경희 집사님, 권사님 주소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복음성가 우리 찬양하고 드려진 예물과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공부하시고 일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형통함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우셨고 우리를 지도하셨고 우리를 간섭하셨음에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사역에 기름지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오병이 제 예언의 기적이 되어서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경 가운데도 직장하며 아버지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정해진 예물을 주 앞에 들려줄 때마다 그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통해서 더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길을 통한 부흥의 열매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는 날 부흥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의 머리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회 이제부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